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없이 결코 선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결코 선할 수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6장 1절에서 2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설교의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 혹은 선한 행실, 선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인간 본연의 심정으로 인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간혹 가다가 혹은 자주 어떤 말을 하냐 하면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데 가실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시대에, 쉽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 조선시대라든지 삼국시대에도 그러한 인간 본연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했으니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무엇입니까?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나쁜 일을 하셨으면 당연히 좋지 않은 데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생각의 바탕일 것입니다. 그러한 선행과 또 인간 죽음 이후의 어떤 결과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선함과 또 인간 이후의 죽음의 결과물, 이러한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성경이 말하는 선행,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선행, 거듭난 자의 선행,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4페이지에 보시면 오늘 16장 1항 2항에 본문이 나와 있는데요. 선행입니다. 16장은 선행.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관심 분야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더욱 필수적인 요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인데 선행을 하지 않는다, 선한 행실을 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을 부여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행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이 말하는 선한 행실과 성경이 말하는 선한 행실은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성경이 말하는 선한 행실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행실과는 정반대일 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명한 본질적인 차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아무리 강조돼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우리가 예정,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대하여 계속해서 너무나 지겨울 정도로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의 예정을 거부하는 본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본성을 가진 우리는 총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과 섭리를 우리는 거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끊임없이 강조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선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요소로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깊게 고민해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1항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행이란 하나님께서 단지 그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들만을 가리킨다. 성경의 보증이 없이 맹목적인 열심에 의한 것이나 선의를 가장하여 사람들에 의해 고난된 것은 선행이 아니다. 선행이 무엇인지, 무엇이 선행이 아닌지에 대하여 오늘 1항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적시해 주고 있습니다. 선행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단지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 just잖아요. 여기서 단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성경 말씀이죠. 말씀으로 명령하신 것만을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외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의 규정적 원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에 대하여는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아? 이런 사상을 배격하는 거죠. 칼빈주의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만 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게 규정적 원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아, 엄마 아빠가 저거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내 맘대로 해도 되지 않겠어? 특별히 이런 행동은 지침으로 금하지 않았으니까 요건 내 맘대로 해야지 라고 하는 것과, 아니야,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옳아, 만약에 정말 해야 된다면 다시 한번 여쭈어야지 라고 하는 자세가 더 엄밀한 자세 아니겠냐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본성은 성경에 분명하게 하지 마라 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따가 가서 예를 들지만, 주일에 유튜브를 보면 죄냐 안 보면 선이냐 라고 하는 문제, 굉장히 좀 단편적이지만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일요일에 축구를 하면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문제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해도 돼 라고 하는 의식을 갖느냐, 아니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는 건 죄야, 일요일에 장로님이 유튜브를 보다니, 목사님이 유튜브를 보다니, 저 교회는 정말 타락했어,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또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지혜롭게 봐야 되는데, 원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우리가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선행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한 것들만을 가리킨다. 그리고 성경의 보증이 없이, 성경의 토대로 해서 살펴보았을 때 확실하지 않은데 맹목적인 열심이나 선의를 가장하여 사람들에 의해서 고안된 어떠한 행동물들은 선행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5페이지 1번, 선행이란 무엇인가? 보통 사람들은 선행이라고 하면 친절을 베푸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의 선행, 생각해보세요. 문화와 시대와 배경에 따라서 선행의 개념이 바뀝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태어난 지 굉장히 짧은 연수잖아요. 선행이라고 하는 게 조선시대 때 선행과 대한민국의 선행이 다르고, 대한민국 안에서도 계속해서 규범이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로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없는 건데, 이 땅 가운데 선행도 수십 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행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선행은 이 두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시된 뜻과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지 않으면 그것은 선행이 아니다. 두 번째, 선한 양심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 이따가 예를 들 것인데요. 오늘 로마서의 본문에 나온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과 먹지 않는 문제, 그런 것들. 현대적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유튜브를 주일에 보느냐 마느냐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성경의 예로 들어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부정하다 하신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옳은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그게 바뀌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규범, 본질적인 규범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라는 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히브리서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행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에 일치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선한 동기까지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번 보겠습니다. 불신자라 할지라도 선행은 선행 아닌가? 자, 선행, 착한 행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옳은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선행으로서 인정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방금 살펴봤던 1번의 2번의 조건과 이게 불일치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가 선행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의 양심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자만이 그의 양심과 하나님의 법이 주파수가 맞아서 일치하고 있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불신자라면 그의 양심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과 주파수가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링크되어 있지 않고 이게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한 행동은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을 얘기하는 거죠, 전통이나 교회의 명령에 따라 결혼하지 않는 것을 선행이라고 간주합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사는 것을 선이라고 규정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로마 카톨릭의 사제뿐만 아니라 이것은 신약 시대에도, 성경 시대에도 어떤 영지주의라든지 그러한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인간 본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결혼하지 않는 것이 깨끗한 것이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그가 거룩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에 벌써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선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다 라고 디모데전서 4장에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죠? 자기의 양심은 그것이 선함이라고 실제로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그 양심이 하나님과 링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양심인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양심을 지키면 지킬수록 무엇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악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탄의 명령에 순종하는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로서는 선한 동기로 말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선행은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욱더 악랄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6페이지. 불행하게도 자기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확신할수록 어떻게 되냐? 끔찍한 죄악들을 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자기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일수록 더욱더 그 악에게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 1장 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저희의 마음과 양심이 더럽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사꾼이 엉터리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엉터리 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의 저울에 맞춰서 열심히 정말 1mm의 오차도 없이 무게를 달아서 고기를 팔았다고 칩시다. 아무리 자기가 가진 저울에 열심히 오차 없이 고기를 팔았다고 할지라도 그는 손님을 속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엉터리 저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 아까 말한 표현으로 가지고 오면 하나님의 법과 내 양심이 맞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의 양심대로 거리낌 없이 한다고 할지라도 엉터리 저울을 가지고서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길로 점점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것이고 그 마음까지도 보시는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만이 선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선행이죠. 참된 선행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의 선행, 우리 나라가 규정하는 선행도 아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의 삶에서의 선행한 사람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선행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 땅 가운데 선행을 한 것이 선행이냐? 그거 아니에요.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거, 이 땅 가운데서는 무공훈장을 줘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도 선행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말하는 선행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행은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넓은 범위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사실 그 본질이 너무나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6페이지의 3번 중생하지 못했더라도 신자의 행실을 본받고 실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자, 예를 들면 중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출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보다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기쁘고 편안한 사람들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참된 신자들의 행실을 본받고 그것을 따라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헌금을 크게 했어요. 아주 칭송도 받고 겸손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아, 정말 너무 멋지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네.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네. 복도 받네. 야, 여러 가지 면에서 좋겠다. 나도 그와 같이 열심히 따라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오늘 이 윌리엄스의 책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좀 짓궂은 표현일 수도 있고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가 헌금한 것이 아니고 헌금 바구니에 몇 천만 원의 돈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참된 신자가 헌상을 한 것과 참된 신자가 아닌 사람이 헌금을 한 것을 분명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자, 헌금 주머니에다가 몇 천만 원의 돈을 집어넣을 수도 있다. 외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너무나 똑같죠. 참된 신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행동이 외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너무 똑같습니다. 너무나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4장 23절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참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수천만 원의 헌금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선행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과는 외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할지라도 믿음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아니고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의 가르침을 우리가 되새겨야 됩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선행이 나올 수 없고 선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행은 단지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7페이지 그러면 4번 그러면 참 신자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선인가? 거듭났으니까 그가 하는 행동은 모든 게 다 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어떤 경우를 말할 수 있냐면 바로 오늘 로마서에 읽은 본문에 기인하는 것인데요. 참 신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한 행동에 대하여 참 선행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오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경우인데요. 바로 로마서 14장처럼 어떤 형제가 신앙적으로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그 당시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그것이 고기를 먹는 것이 실제로 죄가 아니잖아요. 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에서. 그런데 그 형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기를 먹겠어라고 고기 먹는 것을 부정하다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양심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아니야 막 강하게 절대 그거 죄 아니니까 그냥 먹어. 예를 들면 마치 회사에서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엔 안 그러지만 술을 한 잔 권할 때 강압적으로 권해서 술을 먹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막 억지로 마셔야 되는 경우가 요즘에는 뭐 모르겠습니다.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처럼 마치 옆에서 억지로 권해서 먹었다. 그러면은 그에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에서는 죄가 아닌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양심에 어긋나서 그 양심을 뚫고 가서라도 그 일을 행하면은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4번에 맨 마지막 문단 보시면 요컨대 아무리 훌륭한 양심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르게 조명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한 양심이라 할지라도. 그러므로 우리는 성화와 선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바르게 조명되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조명하심이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에 축구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일에 축구하면은 죄가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주일에 축구를 하면서 보낼 수가 있어. 축구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죄지, 올바르지 못한 것이지 라는 양심을 가졌다고 쳐봅시다. 그런 양심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듭났는데 하나님을 자기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주일에 축구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똑같이 거듭난 사람인데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주일 오후에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는 심신을 단련하고 자연 속에서 이렇게 어떤 공놀이를 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지라고 하는 어떤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축구를 과하지 않게 즐겼다고 해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전자의 사람이 볼 때는 축구를 하는 사람이 뭔가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후자의 사람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저 형제가 아직 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하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성경에서 로마서 14장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좀 더 어떤 그 성숙한 단계, 자유한 단계로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성경의 말씀을 오인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가 유튜브를 봤다고 해서 당신은 죄 졌습니다. 이게 하나님 법이 아니잖아요. 축구를 했다고 해서 당신은 지금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율법주의로 가는 것이죠. 유대인처럼.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법을 보시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그러나 똑같이 축구를 해도 정말 어떤 과하게 정말 예배를 잊어버리고 빨리 예배 드려버리고 그냥 가서 축구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축구를 해도 하나님 앞에 이게 불손한 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건강한 신체 활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바른 교리의 가르침 안에서 참 진리로 참 바르게 자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그런 선교회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명칭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지만 뭐 요즘에는 골프 선교회, 축구 선교회, 탁구 선교회, 실제적인 교회 안에 동아리 모임이 되겠죠. 그런데 이 선교회라고 하는 동아리 모임이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모이다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모이다 보면 담대해지고, 모이다 보면 말이 오가고, 모이다 보면 사람 욕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성도들 욕하고, 뒷담화하고, 모이다 보면 어때요? 안 좋은 데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많은 교회의 그런 선교의 모임들이 타락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앞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그 선교에 가서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교회 내에서는 할 수 없는 경우를 선교의 탁구 모임에 가서는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게 지혜가 필요해요. 탁구 치는 건 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말하는 선행과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선행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는 선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선행에 대하여 생각할 수도 없고 선행의 길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선행의 두 가지 기본적인 요소들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에 계시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기까지도 보신다. 선한 양심까지도 보신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참된 선행을 결코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선행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그마저도 하나님의 일반은 종적 차원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겠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선행은 불신자는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 불신자들, 너희들은 선행을 할 수 없어, 이런 정죄의 태도를 가지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불신자는 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과 연결돼야 되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불신자는 선행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은 택정함을 입은 자는요, 반대로 단순히 선행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죠. 불신자는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그걸 들어줄 자가 누굽니까? 조상님이 들어줍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죠, 불신자는. 신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냥 기도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머물러서 될까요? 선한 행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는데 신자는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선한 행실에 대한 책임은 얼마나 무겁고 하나님의 우주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떠한 환경과 일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큰 사명감을 가지고 그곳에 뛰어들어야 하는가. 정말 누군가 말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참 그렇습니다. 예를 든다는 것 좀 제가 너무 조심스러워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의 책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천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신자라 할지라도 때때로는 참된 선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교리를 그릇되게 이해하는 경우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가 참된 선행을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형제를 연약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설득시키고 바른 교리로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연약성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이요, 두 번째는 바른 교리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얼마나 연약한 형제들이 많습니까? 물론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는 게 아니니까요. 우리를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형제의 가운데 있습니까? 더욱더 바른 교리로, 바른 말씀으로 정진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깊게 이르러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서정 가운데 여러 요소들이 있지만 특별히 참된 선행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가 오늘 선행에 대하여 살펴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코람데오, 우리의 모든 생활의 요소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이 땅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다시 한번 세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랑 가득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참된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교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랑 가득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참된 진리 안에서 즐거워하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교회.